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17번째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에 주신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교회에게 주신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먹을 수 있는 내일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니까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해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는 제7일에는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여섯째 날 갑절로 주신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신약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일용할 양식 없는 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던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5년 18년 현재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8억 명 정도는 아직 있다고 합니다. 약 20년 전에는 전 세계 25% 정도가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의 육체를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놓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마음속으로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독교를 신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단군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어디에서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지, 다 자기 하나님, 자기의 자기 욕망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방언 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을 위한 양식, 일용하려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피우시스입니다. 에피우시오스.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정기적으로 매일의 의미와 둘째로 다음 날을 위한,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다가오는 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다, 그날을 위한 오늘의 양식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 실제 되는 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기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현상기를 위한 양식이 아니라 초월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일곱째 날을 위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절의 양식, 이틀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기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내일의 양식, 그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반드시 내일이, 그날이 일곱째 날이 올 것이라는 선포이고 선언이며 예언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눔으로 이 세상 그 양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에 이러한 깊은 성경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씨를 가지고 있는 나무. 자,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나무다. 다시 말하면 씨로 일하는 풀과 나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먹거리는 곧 씨를 내는 채소와 나무입니다. 씨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상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초월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하냐면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내일의 양식이 아닌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의 양식이 아닌 내일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를 가지고 있는 풀과 씨로 인한 나무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주의 나무, 에데사물에 얘기하면 저주의 나무? 이것이 뭔가? 이 저주의 나무, 이 역사 속에 씨를 통해서 일을 하는 나무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사용된 저주의 나무가 곧 씨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2000년의 기독교 운명은 바로 십자가라고 부르고 명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만 매다는 그 저주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잔인한 사형 도구죠. 여러분, 십자가는 1세기 이스라엘에서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인간이 개발한 사형 집행 도구 중에서 가장 아주 악독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을 자르는 참수형이나 불로 태우는 화형이나 사지를 따는 능지시점이나 익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단순히 법적인 의미보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속국을 향한 본보기적인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로 건네준 생명.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씨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불륜이고 하나님의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십자가로 초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가지고 열매로 일하고 있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공개를 합니다. 저주의 나무를 싫어함. 그렇죠. 우리는 저주의 그 나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은 보편의 인간들은 그 저주의 나무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내 팔을 뻗어 그 생명나무를 먹겠다는데 왜 당신은 굳이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를 주겠다고 자꾸만 그러느냐? 이거 다 가지고 우리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 씨를 통하여 일하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초동식물은 풀을 먹고 사는 것처럼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의 씨인 예수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말 그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 밥그릇으로 오신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그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날입니다.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잡혀 먹혀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내일의 양식을 주심. 이 말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먹을 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의 양식을 주신 것이라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먹을거리는 출애굽기에서는 만나로 설명이 되었고 여섯째 날 주신 만나는 2배의 양으로 일곱째 날인 안식에 먹을 것을 미리 주셨습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설명이 되었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다가온 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에피우시오스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전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여섯으로 설명된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내일의 양식을 미리 받아 그 내일이 있고 반드시 올 것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양식을 받아서 먹지 못하는데 오직 성도들만 그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짐승으로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유교의 경전인 대학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현,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식부재현,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 맞는 말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유는 이 유교의 대학이라는 책은 너희 속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마디로 잘라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로 우리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아무리 노력한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더러운 영을 가진 자, 귀신 들려 있는 자라고 합니다. 진리가 마음으로 그 속에 있지 못하니까 내 밖에서 전해지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비진리인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들을 이렇게 옵니다. 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두 개의 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지,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또 두 번 반복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동료는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믿을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무엇으로 받고 믿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내 유격적 욕망과 내 신앙심과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에 의해서 자신의 욕망이 죽고 자신의 신앙심이 사라지며 자신의 만족이 삭제당하는 쪽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말하자면 전자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플러스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고 후자는 나의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예수에게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나의 교회, 나의 믿음, 나의 욕망을 치워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 예수에게 얻어낸 자들을 떠벌리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겉의 표적에만 머물러 있고 그 표적은 사실 진짜 표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거짓말에 사로잡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들이 이제 진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 새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치 죽음의 독을 마셔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 죽음으로 파멸되지 않고 진리로 살아가는 디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으신 죽음의 독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난 그 독으로 파멸당하지 않고 부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수기도가 진정 있는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온다는 것은 안수기도 한다면 병이 낫는다는 것만을 전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능력, 힘이 그를 통해 세워지면 그 언약으로 그가 하나님의 선을 담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건데서 육신의 병든 안타까움이 치료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검은 사제들처럼 테마를 하고 병을 잘 고칠 수 있다는 현실에 관한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리라. 무엇으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열망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그 배를 채워주기를 각망합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때 하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것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계속해서 배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선문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욕망,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섬는다는 것은 그 예수가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배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예수는 내 욕망을 확장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율법의 왕, 뱀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0계명의 제1계명인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의 탐심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율법으로만 알고 표적으로만 보고 이 세상의 왕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탐심입니다. 안식이 없는 자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를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알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상숭배가 모든 죄의 근원이고 원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 하나님이 일곱의 언약으로 주신 안식이 그들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7으로 설명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7.7로 설명하십니다. 7.7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쉐바 7입니다. 그런데 7을 의미하는 쉐바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뜻이 있는 샤바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바로 안식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7, 먹이다, 맹세하다, 언약하다, 이것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의 또 다른 의미의 동사가 바로 그치다, 중지하다, 자르다, 끝낸다 합니다. 그러면 7으로 안식을 설명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자냐? 그날에 너희가 자르고 너희들의 세상일을 끝이고 중지하고 잘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마음껏 먹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날이 참된 안식입니다. 7. 세바. 이것은 샤바라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샤바라는 언약하다, 맹세하다, 먹이다라는 샤바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가 왔다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식을 의미하는 샤바트는 자르다, 그치다는 말입니다. 샤바트의 또 다른 의미가 동사로 그치다, 중지하다, 자르다, 끝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끝내고 완성하고 중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한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양식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이 역사 속에서 2배로 주신 것으로 구약에서는 만나로, 신약에서는 예수로 설명되어집니다. 만나러 오신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그거 먹고 우리의 욕망이 그치고 부활하여 다른 차원의 삶을, 다나토스의 삶, 구경거리의 삶,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7째 날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인간이 언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비로소 안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곧 욕망하는 나의 죽음입니다. 그 욕망, 그 탐심, 우상숭배가 끝날 때가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먹거리, 양식을 오셔서 우리가 그거 먹고 욕망하는 나, 탐심으로 가득한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여 나의 의와 가치를 챙기려는 그 나가 죽는 날이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1세대는 죽은 것입니다. 그거 먹고 죽어서 부활한 자가 이 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안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7째 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숫자로 설명된 진리가 있죠. 히브리어 문자에는 다 1, 2, 3, 4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 6, 7, 8 6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며 그거 먹고 죽으면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7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를 8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8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8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세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2008년도 8월 8일 저녁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8이라는 숫자에 열광하는 민족이 바로 중국입니다. 왜 그렇게 8이라는 숫자에 열광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혹시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이 8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거기에 열광하는지 그건 제 생각인데 확실히 모르죠.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들 아내와 세 며느리가 나와 방주에 들어갔고 그게 8명입니다. 7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를 8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8명의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또한 구약의 언약을 표적하는 할례를 8일 만에 받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느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표피를 잘라 진리의 생명을 건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율법의 껍데기를 자를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 그 표적에 속에 있는 실체를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껍데기를 잘라서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외적인 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죠. 생명이 없는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형식 안에 있는 내용, 표적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의 표피에 매여 있습니다. 말씀도 겉으로만 보고, 기도도 겉으로만 하고, 예수도 겉으로만 보고, 교회도 겉으로만 보고, 교회도 겉으로 크게만 시장합니다. 이 세상도 겉으로만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있네 없네, 가방이 얼마짜리네, 거기에 다들 돈만 있으면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거 사고 입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겉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구천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로 그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참 이 말처럼 많이 오해를 당하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멜락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계명의 핵심 계명은 뭐냐?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독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범위를 정하여 어디까지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고 정확히 정해놓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일. 이것은 멜락하는 말, 멜락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어디에 쓰였냐? 바로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할 때 일이 바로 멜락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그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멜락하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 멜락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설명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0장 25절에 심판으로 이 멜라카가 번역이 되었고요.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서 행하는 일을 설명할 때 멜라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일이 무엇인지 에레미야서 5장 25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병거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인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잠언 24장 20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30장 22절에 모세가 부살렉과 모훌리앗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 일은 뭡니까? 성소를 건축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란 신약에서 뭐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옛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설명해 주시고 옛 언약, 십계명의 들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성벽,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 이후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만드시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교회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완성되었고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창조, 7일 안식, 창세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 호코스모스라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다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을 하시고 이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6일 창조를 완성하였다는 것을 7일의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시고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완성, 안식, 휴식이 아니라 완성, 안식이란 휴식과 쉼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창조된 너희는 7일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바로 이런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메라카를 6일 날 6째 날을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일이 안식으로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니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고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노동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일이 완성된 날이 바로 7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천주와 만물의 완성은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색다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